제 쪽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저쪽으로.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또 오늘은 사실은 하루 종일 고신대학교 강의하는 날인데 학교 학생들 자습시켜 놓고 1시간 마치고 하루 종일 강의 다 자습시키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맞은편에 갈릴리 교회 있죠. 거기에 제가 부흥회 3번 인도했는데 여기에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와보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채 안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짧은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복과 탄식과 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말씀 속에서 길과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되 암덩어리도 녹아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다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 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룩한 인생의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 굉장히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감리교 제주도에서 지금 큰 행사 한다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가셨다는데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셨거나 많은 분들이 집회를 하면 이렇게 오해하세요. 강사들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니까 와서 영혼 없는 설교하고 그냥 시간 때우고 가겠지,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대하신 만큼만 얻고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투자한 거에 1000배는 받아가겠다, 그런 각오로 오신 분들은 얻어서 갈 것이고 할 수 없이 눈치 보이가지고 끌려왔다 이런 분들은 졸다가 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명 앉혀놓고 개척해서 전도해서 대박 터지는 교회도 만들어 봤고 오래된 교회, 절대로 안 변하는 교회, 목사 괴롭히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악랄한 장로가 가득한 교회, 정말 안 변하는 교회에서도 제가 전도해서 그 오래된 교회가 부산을 대표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부흥도 해봤고, 그러니까 저는 2명 앉아있는 작은 교회도 제가 이해되고 오래된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할머니 충만한 교회도 제가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다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실 텐데 여러분 교회에 전도의 불이 붙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교회 안에 다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모르는 게 없고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학생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고등학교 나온 분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를 옛날에 주일학교 가르친 선생님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나온 분이 한 분 여선생님 계셨는데 본인이 고등교육 받았다고 착각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잖아요.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까지도 통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지식에는 탁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기근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은 탁월하고 세상에서는 모르는 게 없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기근의 시대가 와서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몇 대째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까지 받아도 하나님의 최고 명령 복음 전도 한번 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전도를 새롭게 깨닫고 저를 변화시켰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전도해서 대박 터지게 만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를 전도하여 대박 터지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부산에 오셔서 고신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한 학기에 5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왔잖아요. 감사하죠. 500만 원 아끼셨잖아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셔서 감사헌금 한 200~300만 원씩 하시면 됩니다. 뭐 까짓거 500만 원 아끼셨는데. 옛말이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총명해도 불여 뭐뭐만 갖지 못하다, 둔필, 둔한 붓,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다, 줄여서 둔필이 승총이니라 그랬습니다. 둔한 연필이 승총이니라, 총명함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다른 교회 가라 그럽니다. 33살짜리 살인 독재자 김정은이가 말해도 70대 할아버지들이 다 받아 적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멍하게 앉아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메모를 해야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한 그 말씀만 위기 가운데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듭니다. 묵상하지 않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메모하지 않으면 만 24시간 안에 강의 들은 내용의 80%를 까 드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운 자리 하셨는데 멍하게 앉아 있다가 가시면 안 돼요. 뭐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모하시라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제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하는데 멍하게 앉아 있으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를 통계를 내보니까 왜 당신은 전도하지 못합니까? 이랬더니 이유가 뭐냐? 전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전문용어로 dis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죠.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이민을 가든 어느 사회, 어느 단체,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OT라는 걸 해요. Orientation,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도가 뭔가 하는 그 방향을 알려드릴 때에 저를 변화시켜 전도왕이 되게 했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온 교회의 전도로 대박 터지게 했던 이 말씀, 전국 교회를 2배에서 6배까지 부흥시켰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전도로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전도왕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산 수영로 교회 여전도사님은 혼자서 1,5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산 풍성한 교회 안수 집사는 혼자서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울산의 어느 교회는 500명이 채 안 모이던 교회가 6배 이상 부흥해서 지금 3,200명이 모입니다. 오늘 전도를 잘 듣고 메모하시면서 안 오신 분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 교회에 작은 전도 운동이 불꽃이 일어나 그 전도 운동의 불꽃이 큰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여러분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전도왕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자, 전도는 첫째로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TV 보시면 사극에 어명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근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죠. 그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내 사랑하는 아내, 처갓집까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삼족은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돼지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게 삼족, 친족, 외족, 처족을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받아도 그 어명을 어떻게 받냐 하면 목욕제계하고 받습니다. 더군다나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그러면요,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빵 차버리고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러곤 전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삼족을 멸하겠다는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이 내려온다고 기별을 받았는데 목욕제계하고 또 너는 삼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그 어명을 어떻게 받냐고 하면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아요. 다 죽이겠다는데 내 아버지 집안을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안을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가 집안까지 전부 다 죽이겠다는데 목욕제계하고서는 성은이 만극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남편 살리고 너의 자식들 살리고 너의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려라. 다 살려라 하시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성은이 만극하게 받았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어명에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점령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혀 전도 한번 안 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능지처참감 대역 죄인들이 버글버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암행어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에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니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다 살려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암행어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사중 강조를 하시며 어명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까지 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다 걸고, 교리를 다 걸고, 기독교 전체를 다 걸고 엄하게 내리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예뻐져라, 살 빼라, 좋은 대학 가라, 취직해라, 시집 가라, 장가 가라, 땅 사라, 집 사라, 이런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엄하게 내리신, 기독교를 다 걸고 내리신 어명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돈 벌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성공 출세하려고 하고 자식들 성공시키려고만 하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전도자의 일을 하라, 거기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도 안 하면서 목사 되고, 전도도 안 하면서 장로 되고, 전도도 안 하는 주제에 권사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 잘 믿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와보고 싶었더니 대성교회 왔는데, 제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중에 오늘 또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명을 전하고 가야 되겠죠. 제가 별명이 암행어사 목사입니다. 암행어사 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 세계 가서 하는 어명을 여기도 좀 전달하고 싶어요. TV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성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리는 크게 하셔야 되고 동작은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정도 빠르기와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역적입니다. 이쪽 먼저 해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꼭 이 경쟁을 시켜야 잘하기 때문에 이쪽 반 나눠가지고 이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가져왔습니다.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어명이요. 소리도 역적인데 동작도 곤장백대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소리는 이거보다 3배쯤 커야 되고 동작도 한 4배쯤 빨라야 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목사님이신가요? 확실히 목사님이 동작이 빠르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원래 교육학에서 학습 효과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돼요. 이쪽 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훨씬 적지만 훨씬 잘하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명이요. 오, 잘하셨어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오명이요. 제가 오후 내내 이것만 하고 가도 제가 온 목적은 달성해요. 여러분, 앞으로 식사하시다가 TV를 보시는데 거기에 사극을 보시는데 오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바로 숟가락 날리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에 무관심하니까, 워낙 전도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극을 보시는데도 오명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오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어떤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 driving force, spirit,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사기꾼은 사기꾼 정신에 충만하게 이끌려서 살아가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고, 운동선수들은 스포츠맨십으로 살아가고,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오명정신. 오명정신 회복, 오명정신 충만.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은 역적 정신을 내던져버리고 역적 정신으로 살았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남은 인생은 오명정신을 회복하여 오명정신 충만하게 내가 아멘의사다, 하나님의 생명 살릴 아멘의사다, 나는 더 이상 역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전도는 오명이다. 근데 제가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전도는 오명이다가 역사상 한국 사람이 전도에 관해 기록한 책 가운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되면서 제가 돈 방석에 앉아버린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시건방지게 자랑질을 하시나, 덕이 안 되게 시리,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역적 인생에서 돌이켜 복음의 마 배들고 생명 살리는 아멘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오명의 수행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베스트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더니 전부 다 역적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부임한 첫 설교 가운데 이야 이 역적들아, 오명을 받들라 이 역적들아, 그래버렸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 다 짜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저보고 나가 달라는 겁니다. 참, 위임 목사를 부임한 그 다음 주에 나가라고 하는 교회 내가 처음 봤어요. 얼마나 이 젊은 목사가 시건방지고 교만하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와서 야 이 역적들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평생 잘 믿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 죽겠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보다도 어린 목사가 와서 역적이라고 해서 마음 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달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오라는 데도 많은데. 그래서 뭐 나간다 그랬지. 예. 이래봬도 제가 부임한 그 다음 주에 고별 설교한 목사입니다. 제가 고별 설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믿는다고 하시는데 막내 아들 뻘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역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 상하셨다죠. 그래서 주중에 모여서 목사 쫓아내야 되겠다 의논하셨다죠. 쫓아내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는 역적들하고 믿음 생활하기 싫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야, 이 역적들아, 오명을 받으라. 이 역적들아, 생명 살리라고 예수님 이름에 마패를 주셨건만 마패 엿바가 먹고 엿바가 먹어버리고 성은이 망극해야 될 삶을 성은을 망각하며 사니까 좋더냐 이 역적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역적들아. 그랬더니 역적 1이 회개하고 역적 2가 회개하고 역적 3, 4, 5, 6, 7, 8, 9, 10 온 교회 역적들이 다 회개해서 전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도로 부흥한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오늘 못 오신 친한 분들 있죠? 오늘 가시면 살짝 귀에 대고 조용히 한마디 해주세요. 야이 역적들아, 복음의 마패를 주셨건만 엿바꿔 먹어버리고 전도 한번 안 하고 사는 이 역적들아.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이고,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입니다. 뭐라고요? 자,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촉이 좋아요.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막내냐? 억수로 막내입니다. 징하게 막내입니다. 겁나게 막내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막내냐? 여자분들 쉰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쉰둥입니다. 저희 어머니 다 쉬어가지고 저를 낳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49살 8월 달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에이 뭐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요즘 49살은 새파랗잖아요. 혹시 49살 계십니까? 요즘 49살은 새파랗잖아요. 경년기 되려면 아직도 한 10년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49살은 한 3명 더 낳아도 되는데, 옛날에 49살은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였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께서 85년 전에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버티다가 견디다가 너무 늦게 노처녀로 18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동네에서 제일 늦게 18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 37살에 시집 안 간 것들도 많잖아요. 37살인데 시집 안 간 것들도 많죠. 온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존재하는 것들도 많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18살에 비교적 굉장히 늦게 시집을 가셔서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어요. 할머니 되시고 12년 후에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며느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아를 안 낳는 그때에 손자 손녀가 6이나 있는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을 하신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누님이 임신을 하셨다. 그럼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손자 손녀가 6이나 있는데 지금 할머니 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간 거죠.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베십니다.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경상도 남편, 말이 필요 없죠.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를 떼보시려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유교 훈련도 받아보시고 절벽에서 서너 차례 뛰어내려도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니까 마지막 수단, 조선시대 여인들의 최후의 수단, 조선간장 대병으로 5병 마셔도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간 거예요.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참 쿨하셨던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어떻게 아세요? 나라. 그래서 제가 난 겁니다. 그놈 참 질긴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하늘이 주신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놈이다. 나라. 그래서 제가 난 겁니다. 까딱하면 못 날 뻔했어요. 제가 나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셨어요.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학자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1911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우리 나이로 107살.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놀라려면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이걸 학문 세계에서는 반응력이라고 하는데, 바보들은 경청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바보들은 진심으로 한번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놀래주는 것만 봐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경청력과 공감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여기가 천안이 굉장히 뜨는 대도시라서 저는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모인 줄 알았더니 영 형편없으시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1911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107살이세요. 우리 누님 몇 살 안 돼? 우리 누님 85살. 우리 장인어른이 꼴랑 79살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조선시대 학자신데, 모든 일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김치 하나에도 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발효되어야 잘 익어야 신김치라야 김치라고 반갑게 맛있게 드셨어요. 익지 않은 것, 발효되지 않은 것은 우리 아버님이 보실 때 그건 김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그러면 이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 어르신, 저는 갓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이거늘 발효되어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워 이기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도 되기 전에 겉절이일 때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푹 익은 야쿠르트 덩어리 신김치만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신과일만 드셨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식초 2스푼 타서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 3끼 밥상에 한 끼라도 두부 반찬이 안 올라가면 그날 밥상은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 스파이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주부들은 두부 반찬 구하기 쉽잖아요.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다 팔아요. 연두부, 순두부, 찌개용, 부침용 다 팔죠. 그런데 85년 전에 시집가신 주부는 하루 3끼 밥상에 두부를 신선하게 올리려면 그 두부 어디서 나요? 집에서 만들어야지. 그럼 하루 3끼 두부 신선하게 만들려면 뭐 돌려야 돼요? 하루 종일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두부 반찬이 한 끼라도 안 올라오면 바로 밥상이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 스파이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되시고 12년이 지나서 손자 손녀가 6이나 있는데 그보다 더 어린 막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형님께서 오늘 늦둥이를 하나 딱 보셨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또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막내 아들의 등장에 아버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이름,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립니다.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저를 찾으십니다. 엄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2시가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라는 거잖아요. 엄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김슛돌, 제가 달려가면 그냥 한 15초면 끝나는 거리에 있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들, 4학년짜리 제 또래 친구들이 거기서 자치기를 하며 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더니 일제히 야 김치 두부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사러 가고 있죠? 그러면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하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과 한 가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마귀의 치명적인 방법에 바로 걸려들었어요. 5분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옛날 어릴 때 자치기 해보셨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철학이 들어있어요. 긴 자로, 어미자로, 새끼자의 끝을 턱 치면 요게 요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죠.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죠?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같이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건강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물질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전부 다 주셨는데 복음만 안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인기 많을 것 같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기 제일 없어요. 왜냐? 저만 보면 우리 성도들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 저는 만나면 딴소리 별로 할 게 없어요. 제가 만나면요, 무슨 소리 하냐 딱 한마디만 합니다. 장로님, 이번 주간에 전도하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이번 주간에 전도하신 이야기 해주세요. 집사님, 이번 주간에 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만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담임 목사가 인기 최고 없어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도망가봤자 어디 도망갈 거예요? 결국은 잡힌단 말이에요. 밥 먹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가서 앉아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식판 들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요, 전부 2가지로 변명해. 뭐라고 변명하냐? 첫 번째로는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두 번째로는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알았다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내 심장을 불태우고 내 가슴을 파고들고 움직이지 않던 내 입과 손과 발을 움직이고 회개시켜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을 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어도 몇 년을 우려먹는데, 예? 남의 비밀 하나만 알아도 막 온 전신에 가서 다 말하는데,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냔 말이죠.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바빠야 하는지 본질을 모르면, 먹고 사는 게 본질이 돼버리면 우리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짐승이 아닌데,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본질이 되면 우리가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짐승처럼 먹고 사는 그 정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소명, calling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걸 위하여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 소명, calling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복음 잘 전하기 위하여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심부름을 맡길 때 1,000원짜리는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10,000원짜리도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근데 100만 원짜리 수필을 한 장 시키려면 그냥 아무에게나 시키지는 않고 그래도 안면이라도 좀 있어야 시킵니다. 만약에 교회의 전 재산 몇십억, 몇백억을 전 재산을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아무나 시키겠어요? 고르고 골라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겠어요? 그렇죠. 심부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거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그 심부름을 맡겨도 될 만한 가장 중요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심부름을 맡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이 심부름을 천사에게도 안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왜 흠모할까요? 자기에게는 안 맡겼는데 이 가장 소중한 일을,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충성되지도 않았을 그때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아서 충성할 줄을 미리 믿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말씀 듣고 깨달아서 충성할 줄 미리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천사에게도 안 맡긴 그 제일 소중한 심부름을 나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면서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특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하나님 발등 찍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했더니 다 하나님 발등만 찍고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우리 가문에 목사 장로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몇 대째 믿는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천막 때부터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 피땀 흘린 줄을 모르느냐 하면서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한 명 안 하면서 말이죠. 역적으로 살면서 말이죠. 제가 부임하자마자 외친 거예요. 야이, 아니 두 번째, 야이 도끼들아,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니까 좋더냐 이 도끼들아.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좋아했겠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열받아버린 거예요. 어디서 새파란 목사가 와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보고 도끼라고 하냐 이러면서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임한 그 다음 주에 제가 고별 설교했다니까요. 제가 사죄했죠. 젊은 목사가 철이 없어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들을 향하여 제가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라고 했다고 여러분이 주중에 모여서 그렇게 담임 목사를 씹고 이를 갈고 쫓아내라고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가더라도 제가 할 말은 하고 가겠습니다. 야이 도끼들아,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니까 좋더냐 그랬더니 도끼 1이 회개하고 도끼 2가 회개하고 도끼 3, 4, 5, 6, 7, 8, 9, 10 온 교회 도끼들이 다 회개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전도로 대박 터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이 아이덴티티를 챌린지하는 겁니다. 정체성, 신분을 챌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나 도둑놈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경찰서 조사받을 때 야이
도둑놈아 그러면 미칩니다. 야 이 강도야 이러면 미칩니다. 사람이 가장 정신 차릴 때가 그 아이덴티티를 챌린지하는 거예요. 야 이 도끼들아 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는 이 양날 도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미치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으며 살래 이 도끼들아. 우리는 도끼로 부름받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심부름꾼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청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13장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에 보면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대표가 불신앙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보고를 합니다. 교회 안에 절대 다수가 결정해도 마귀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거인들이 살더라. 거인들, 네피림이 살더라. 아낙 자손들이 살더라. 2m 90cm.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9절에 두 사람, 남아있던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그들 앞에 한 끼 간식거리,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는 메뚜기 한 마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준다 하는 것도 거절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쫄지 마라.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인 겁니다. 이걸 몰라서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이 아니라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럼 우리가 쫄아야 될까요? 세상이 쫄아야 될까요? 우리가 쫄아야 돼요? 밥이 쫄아야 돼요? 밥상에 반찬들이 맛있게 차려져 있고 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밥 보고 기절하고 막 벌벌 떨면서 쫄고 그래야 돼요? 어머 고등어 구이가 눈이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벌벌 떨어야 돼요? 눈부터 팍 파먹어 버려야지. 성경은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세상이 아무리 거인이라도, 세상이 아무리 뭐 명문대 나왔고 부자고 권력자고 뭐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복음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복음 들고 안 나가니까 세상의 밥으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여러분 중에 19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안 합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통계를 보면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난 은혜 받았어, 이제 난 정말 전도해야지 하고 나가는 사람의 19은 엉터리로 해요. 그러니까 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길 가다가 전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전도 당해줍니다. 뭐라고요?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 없어도 제가 전도 당해줍니다. 왜냐? 제가 하는 일이 전도 코칭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수 지도해주면 열매가 1년에 100명, 200명 막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저는 전도하는 분이 있으면 꼭 안 믿는 척하고 제가 끝까지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줍니다. 근데 대부분 전도를 엉터리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9은 안 나가고 나가는 사람의 19은 엉터리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 종이 한 장만 빌려주세요. 네. 자, 이게 전도제라 칩시다. 그럼 이럽니다. 19은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전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보는 사람이 100에 1명도 안 됩니다. 다 버립니다.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볼펜 끼워가지고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보부도 당당하게, 목소리도 크게, 아주 보람차게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1시간 내내 볼펜 200번 외치고 교회다로 와서 전도 끝 그럽니다. 뭐 우리가 볼펜의 증인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볼펜 깨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근데 전부 나가서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뭐 우리가 모나미에서 특판 나왔습니까? 전도 아닙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커피 들고 나와가지고 이럽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녹차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우리가 다방 마담입니까?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입니까? 이거 전도 아닙니다. 그럼 전도가 뭐냐? 잘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열매가 1년에 100명, 200명이 달라집니다. 전도는 뭐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여러분 손에 있는 전도지와 볼펜과 커피를 소진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볼펜 1000개 나눠줘도요 볼펜만 받아가지 전도지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러 1시간 동안 나가서 한 명을 만나더라도 여러 명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 한 명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손에 있는 거 다 나눠주려고 하지 마세요. 박스 들고 나와가지고 오늘 2박스 다 나눠줘야 돼요, 집사님들 잘 나눠주세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지나가는 분, 자, 만나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시거나 피곤하시거나 기분 나쁘시거나 짜증나실 수도 있지만 제 말하는 것은 꼭 좀 듣고 가세요.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빼앗겨도 이거 하나만은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라도 추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성공 출세하거나 호의호식하거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혹은 유학가고 혹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얻고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핸드백 메고 세계여행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요.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을 1초 만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여러분 앞을 1초 만에 스쳐 지나가는 그 바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줄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 각인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7번 이상 들으면 마음에 무장이 해제되고 똑같은 말을 20번 이상 들으면 흰색 보고 검은색이라고 해도 믿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동이 21세기에도 맥히는 이유가 바로 각인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어, 저 사람이 저랬어 하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에이 그럴 리가 그러다가 몇 번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각인의 법칙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홈쇼핑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계속해서 10번씩 20번씩 막 돌리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필요하지도 않은데 지름신이 강림하여 주문하게 되고 어느새 집에는 뜯지도 않은 박스가 수십 개씩 쌓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인돼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자기 발로 등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자 제가 좀 불안해졌어요. 왜냐? 자기 발로 등록하는 사람들의 10중 8구는 신천지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거 요즘 자기 발로 너무 많이 등록하는데 이거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목사들이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부목사들이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하는 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이분들이 신천지여서 우리 교회 등록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거점이 몇 개 있어요. 전도 거점, 지하철역 앞, 은행 앞, 버스 정류소 앞, 또 새로 생긴 마트 앞, 새로 생긴 아파트 앞, 이 5군데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한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물론 커피도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휴지도 나눠주고 하지만 우리는 나눠주는 거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바보 아닌다면 이게 커피인 줄 알아요. 그럼 뭘 말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 사니까 몇 년 동안에 수백 번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머리와 가슴에 각인됐던 거예요. 근데 각인의 효과는 평상시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냐? 내 인생의 가장 깜깜한 터널을, 끝없는 터널을 지나면서 예기치 않았던 암 선고를 받고 예기치 않았던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고 남편이 배신하고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깜깜한 위기의 터널 속에서 사람은 각인된 그것이 그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이라도 더 죽고 싶은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거 뭐 난 그냥 죽고 싶어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각인된 게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 어차피 죽을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네 머리와 가슴에 수천 번 들어가지고 쌓여 있는데 각인돼 있는데 어차피 죽으려면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고 예수님이라도 한번 믿어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죽더라도 죽지? 이렇게 각인된 게 불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펜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면 왜 안 되냐? 그게 각인돼 버리면요 인생에 죽고 싶은 일들이 한 개 두 개입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커피 진하게 한 잔 내려 마시고 볼펜으로 유서 쓰고 콱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뭘 각인시키냐,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 중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2, 3개월도 못 산다고 최종 선고를 받은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사람이 죽음을 앞두니까 이분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은 저 젊은 목사가 뭐 어디 우리를 건방지게 우리 보고 역작이라고 하냐, 도끼라고 하냐, 야 이 식충들아, 제가 그랬거든요. 이 배둘렘만 티 나온 식충들아, 밥 먹듯이 전도해라 이 식충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를 갈고 저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싫었으면 부임한 그 다음 주에 저보고 나가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내가 역적이었네? 예수님 이름에 마패를 주셨는데 한 번도 사용도 못 해보고 복음의 마패 엿바꿔 먹어버리고 성은이 망극해야 되는데 성은을 망각하고 내가 역적으로 살았네? 나는 이제 그러면 곧 죽을 건데 2, 3개월 후에 죽는다는데 암이 너무 많이 전이돼가지고 이게 배 열지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죽는다는데 나는 어차피 죽을 거 나는 고상하게 암행어사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전도를 나온 겁니다. 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말기암 환자가 나와서 전도하는데 기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자기 전도를 받은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감동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나와가지고 힘이 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 주 만에 사람이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춤추며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할매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늙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니까 2개월 만에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지 하고 병원을 간 거예요.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교회에 간증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전도란 남 살리러 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구나.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회복되시고 싶으십니까?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먼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특별한 집회가 아니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훈련 한번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한번 짓겠습니다. 둘씩 빨리 쳐다봐 주세요. 두 분씩 빨리 쳐다봐 주세요. 자, 여기 한 분은 이분이랑 하세요. 네. 자, 빨리 두 분씩 짝 지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순종을 잘하시네. 자, 그리고는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두 마디를 연속 3번 할 거예요. 두 마디를 연속 3번. 뭐라고 말해야 되냐?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성교회로 오세요. 대성교회 아닌 분들 많죠?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오유, 많이 오셨네. 그럼 자기 교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로 오세요 하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던지는 거예요. 던져. 근데 대성교회로 오세요 할 때는 땡겨야 되는 거예요. 땡겨.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대성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속삭이면 안 돼.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를 지르고 모션도 이 제스처도 엄청 크게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연습할 때 이렇게 큰 목소리와 큰 모션으로 안 하면 실전에 나가면 속삭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연습은 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동작은 엄청 크게, 목소리도 엄청 크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개 교회로 오세요. 요걸 상대방 눈을 보고 지금부터 연속 3번 엄청나게 큰 소리와 큰 모션으로 한 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열어해 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으면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 구원받으세요. 대성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대성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대성교회로 오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곧같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살리시죠.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던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육신의 목마름을 대표하던 물동이는 버려둔 채로 마을로 돌아가죠. 그리고 전도합니다.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이에요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점심 사왔습니다, 식사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32절에 예수님은 상식에 어긋나는 동문서답을 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33절에 집단 멘탈 붕괴에 빠지죠. 헐! 양식 주머니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주머니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인가? 헐! 그러면서 서로 째려보면서 네가 드렸냐? 네가 점수 따려고 드렸냐?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의 정체가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저를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왕으로 만든 말씀, 우리 교회를 끝장 전도하여 전도로 대부흥시킨 말씀, 전국과 세계의 교회들을 6배까지 부흥시킨 위대한 말씀을 주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 사올 때 내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 이방인, 그것도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지. 그러면 니네들이 질문했어야 되잖니.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그것도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는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랍비시여 하고 니네들이 질문했어야 했었어. 하지만 니네들은 아무 관심이 없더구나.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니? 나는 그때 미안하지만 식사 중이었어. 니네들은 육신의 배고픈 데만 민감하지, 나는 이 가련한 여인, 한만한 여인, 왕따당하는 여인 한 명 살려내서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게 내 밥 먹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저의 목회 현장에 전도가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던 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52살입니다 15년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도에 15년 전에 제가 37살이었습니다. 지금 52살이니까 15년 전에는 제가 37살이었겠죠. 근데 37살 나이에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리던 그 해에 제가 37살짜리가 부산역 맞은편 유명한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 모임으로 그 크고 그 오래된 교회에 제가 37살짜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여러분 37살짜리는 부목사로도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37살짜리가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그 크고 오래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다는 것은 3일에 한 번씩 있는 일일까요? 전무후무한 일일까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일이겠죠. 근데 제가 부임했는데 저는 교회 보고 기절하고 교회는 저보고 기절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교회는 왜 저보고 기절할까요? 그렇죠, 40년 이상을 총회장 지내신 할아버지 목사님하고만 계시다가 갑자기 37살짜리 목사가 부목도 아니고 담임으로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와서 제 볼때기 땡기면서 아유 우리 담임 목사 참 귀엽제 그래. 또 어떤 권사님은 와서 자꾸 제 엉덩이를 톡톡톡톡 때리면서 아유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 아들보다 어리제 그래. 네.
근데 이제 저는 교회 보고 왜 놀랐냐, 부임했는데 그 크고 오래된 교회를 가봤는데 그 유명한 총회장 목사님 계시던 그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교인의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 충만한 거예요. 할매 충만. 예배 시간에 말이죠, 반 이상이 주무세요. 아줌마와 할매의 차이점 아세요? 아줌마는 미안해서 고개 숙이고 자요. 할매들은 배째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목 뒤로 젖히고 이렇게 주무세요. 입 벌리고. 부임해 보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에요. 반 이상이. 그래도 뭐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잠만 주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코도 고시고 어떤 분은 가끔 경기 들어가지고 주무시다가 놀라기도 하시고.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안 주무시는 분들이 미스터리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뽀시락거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 시간 내내 나는 이 소리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입니다. 한 시간 내내 주무시고 코 고시고 뽀시락거리면서 사탕 까드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교회가 할머니로 가득하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때문에 힘들었냐, 저는 이제 영어 전공했거든요. 서울에 가면 한국외대라고 있어요. 한국외대에서 저는 영어 통역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받아와서 제가 지금 18년째 고신대학교의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영어 전공하고 미국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대학 교수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담임으로 왔으면 설교할 때 영어 단어 한 단어라도, 영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근데 제가 영어만 쓰면 우리 할머니들은 경기를 일으키시는, 좀 착한 할머니들은, 권사님들은 와서 애교 부리면서 항의해요. 목사님 영어 쓰지 마, 우리 할매들 못 알아들어. 뭐 요즘 말로 하면 앙대용 이런 거지. 근데 교회 안에 착한 할매만 있습니까? 이상한 할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와서, 이 충청도 분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못 알아듣는 경상도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문디 짜식이 무시라 시부리 산노, 이 문디 짜식이만, 이 문디 짜식이 무시라 시부리 산노, 이 문디 손이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어서 제가 야반 도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젊은이와 청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교회는 부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할머니밖에 없던 그 교회가 청년 7명, 돌고래 7명 밖에 없던 교회가, 돌고래 아시죠?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그랬던 교회가 할머니 숫자에 100분의 1도 안 모이는 교회인 거죠, 젊은이가.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청년이 2명이 새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3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 5명이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 7명이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에 청년 10명이 등록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 4년이 지나니까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등록해서 제가 부임하고 5년째에 부산을 대표하는 7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역적 인생이 복음의 암행어사로 변하고, 하나님의 발등만 찍던 도끼 인생이 생명 살리는 심부름꾼으로 변하고, 내 배만 불리던 식충 인생이 밥 먹듯이 전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이 전도왕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전도로 대부흥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 이 필패의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힌 이 시대에 전도 불패의 정신으로 열심히 복음의 암행어사로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